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7분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7분에서 가장 강조된 내용이 뭔가 하면은요, 이 무의, 이제 무렴에 대한 강조를 부처님께서 많이 7분에서 하십니다. 그래서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 마지막에 얘기했죠.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것이 추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 뜻은 바로 무의에 바탕해서 유의의 마음을 내거라,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유의는 무의에 바탕하지 않으면 진정한 유의가 있을 수가 없는 거다. 이제 그것을 강조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공부법에도 그 유무렴 대조가 전체 공부의 가장 그 기본되는 표준이 되는 것이고, 그 유무렴 공부는 유렴을 우리가 그 좋은 걸로 유렴을 계속해서 하지만 그것이 무렴이 될 때까지 한 유렴이어야지만이 그것이 제대로 된 유렴이 되는 거다. 이제 이걸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종경에 나오는 챙기는 공부를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제 8장 8분 8분의 대일은 그 소명태자가 어떻게 그 했는가 하면요, 업업출생분이다, 그렇게 했어요. 업업출생분. 출생분 제8. 법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다, 이 뜻이에요. 법에 의해서 출생은 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법에 의해 가지고 이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음을 내는 것은 이것이 마음 출생이죠. 마음을 낳는 거예요, 우리가요. 마음을 낳는 거다 말이죠. 그래서 마음을 낳는 것도 위에서는 제 7분에서는 무의를 많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또 무의가 너무 강조되면은 오히려 무의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의에 대한 반론이 제 7분에서 다시 또 반전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법문이라는 것은 정반합이에요. 그래서 이 무의가 있으면은 다시 유의는 여는 무의라고 했지만 유의는 함이 있는 거죠. 함이 있는 것은 우리가 선을 지켜야 된다. 선을 지켜야 된다. 이것은 뭔가 하면요, 우리가 함이 있는 거지요. 선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은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 된다. 남에게 보시를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유의잖아요. 그런 유의도 이것이 뭔가 하면은 그 하나의 그 도덕적으로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가고 공부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도덕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제 8분에서 지금 밝히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의에 떨어질 것 같으면요, 도덕적 행위, 인간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도덕적 행위가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 아닐 수가 있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행위는, 도덕적 행위는, 일상생활 속에서 인간이 하는 모든 도덕적 행위는 다 그것이 뭔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도덕적 행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뭔가 하면은 선을 행할 수가 있고 또 이 도덕을 살려낼 수가 있다. 이 세상의 도덕을 살려낼 수가 있다. 단지 그 행위가 말이죠. 그 도덕적 행위가 보살성에 올라야 된다. 이 말은요. 무의에 바탕해야 된다. 무의에 바탕해야 된다. 다시 무념에 바탕해야 된다. 이 말이죠. 무아에 바탕해야 된다. 무아에 바탕한 모든 도덕적 행위,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 부처님께서 사실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49년간 설법하신 것이거든요. 대중사님도 마찬가지시잖아요. 대중사님께서 대각을 이루시고 말이죠. 그 어려운 갓난 속에서 말이죠. 우리 교단을 건설해 주시고 방언공사를 하시고 기도를 하시고 저주교합 하시고 이런 모든 그 유의의 대종사님의 그 실천들, 모습들,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무아, 무념에 바탕해가지고, 여기에 바탕은 그런 그 유의와 무념, 이런 것을 행하신 것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보살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념입니다. 무념을 올라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말입니다. 무념에 올라타고 무아, 자기가 없다는 거. 자기를 내세우면은 내세울수록 뭔가 하면요. 인생은 결과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자기를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인생의 결과는 고가 되고 또 답도 하여간 적어진다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그 수행 말이죠. 수행이나 신앙의 가장 신앙과 모든 수행의 함축적 모습은 무아분지 본공이다. 무아분지 본공이다. 그래서 무아는 뭔가 하면 수행의 궁극적 모습이에요. 본공은 뭔가 하면 신앙의 궁극적 모습이에요. 무아분지예요. 그래서 우리 교의편 제일 끝에 4대 강령에 무아본공이지? 네. 무아본공이지. 그래서 내가 없다고. 내가 없다. 내가 없는 것이 분모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분자는 본공으로 해야 돼요. 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의 생애를 말이죠.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뭐냐? 무아 본공한 생애 뜻이다. 일생생애가 뭐예요? 대종사님의 일생의 생애는 무아 본공이다. 한마디로 무아 본공. 그래서 이 무아에 바탕해서 무아를 타고 있으면 말이죠. 모든 것이 무아에 탄 행위, 실천, 이런 실천은 말이죠. 다 이것이 뭔가 하면요. 대단한 가치가 있는 거다. 이 8번에서는 그거를 강조를 해 주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말이죠. 이런 그 진리적 실천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그런 그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이제 그것이 제 8번에서 지금 부처님이 강조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요. 수보리야, 의유 나오, 네 뜻이 어떠하뇨? 약인이 만약에 사람이 13,000대천세계 7보로 13,000대천세계 7보로 이 말 해석을 하면은 3,000대천세계에 가득하지요. 만은 가득하다 이 말이죠. 가득한 7보 7가지 보물로 이용보시하면은 보시를 써 3,000대천세계에 가득한 7보로 보시를 쓴단 말이죠. 신의 소득 복덕이 영이다 보아 이 사람의 얻는 바 그 복덕이
오히려 만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부르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삼천대천세계라는 말이 나와요. 삼천대천세계요. 이건 삼천대천세계가 뭔가 하면요. 우리도 사람 보면요. 사람의 그 성격에 따라서 포가 좀 센 사람 있죠. 과장벽이 있는 사람 있죠. 원진이는 과장벽 없나? 있어? 네가 뭐 과장벽이 있냐? 현진이는 언제? 과장 별로 없는 것 같아. 과장벽. 근데 중국 사람들은 사실은 이 우주관이요. 아주 간단해요. 중국 사람들의 우주관은요. 하늘, 땅, 음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주관을 복잡하게 중국 사람들은 이 사고의 세계에서 우주관을 복잡하게 하질 않아요. 천지. 그러니까 중국은 천지라고 하는 천지 사상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역에 보면은 천지인 삼재 그러잖아요. 하늘, 땅, 사람. 이게 삼재. 이게 세 가지다. 천지인 삼재. 그 다음에 이제 음양사상이 있죠. 이제 음양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행이 있죠. 오행이 있어. 그래서 오행이 있어가지고 오행이 서로 이제 밀고 당기고 해가지고 이게 뭔가 하면 우주가 변화한다. 이것이 이제 중국 사람들의 그 지금 생각하는 우주관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인도 사람들의 우주관은 이 과장벽이 아주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13,000대천세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13,000대천세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딱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인도 사람들의 우주관의 과장벽에서 나온 표현이다. 이렇게 이제 대의를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 과장벽의 인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삼천대천세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히려 말이죠. 현대 물리학에서 보는 우주관과 비슷해요. 우주관과. 아니, 지금 우주가 이게 은하계가 수많은 은하계가 있다면서. 그 지구가 생긴 연도가 엄망하면 과학자들이 3,800억 년 전에 생겼다는 거예요. 지구가 3,800억 년 전에 지구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 빅뱅 팡 터지면서 지구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지구가 지금도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거예요. 팽창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물리학에서는 지금 우주를 지금 보잖아요. 그런데 인도 사람들의 이 삼천대천세계의 우주관이 지금 물리학에서 말하는 우주관과 비슷하다 하여간. 그런 게 이 사람들 하여간 삼천대천세계를 얘기한 건 이제 대단한 거예요. 자, 삼천대천세계가 어떤 것인가? 아마 인도 사람들이 말하는 삼천대천세계를 한번 해봅시다. 이제 그 우주관의 전형이에요. 이것이요. 삼천대천세계가요. 삼천대천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말이죠. 삼천대천세계의 가운데에 뭐가 솟아 있는가 하면요. 수미산이 하나 이렇게 탁 가운데 솟아 있는 거예요. 수미산. 수미산 들어봤죠? 예. 수미산이 한 가운데 탁 이제 수미산. 그러면 수미산이 이것이 수미산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수미산을 동심원으로 해가지고 이 수미산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수미산을 동심원으로 해가지고 7개의 천리산이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더. 이렇게 7개의 천리산. 솟아 있는 거예요. 수미산을 가운데다 두고 7개의 천리산이 딱 이제 솟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리산이 솟아있으면은 이 가에는 뭔가 하면 이 산과 산과의 사이에는 뭔가 하면요. 바다겠죠. 이 바다 있겠습니까? 이게 바다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 바다를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요. 산과 산의 사이에 8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니에요? 그래서 8해. 8개의 바다가 떠 있는 거예요. 8개의 바다가. 그러면 이제 7개 산의 사이에 떠 있으니까 8개가 되겠지. 8개의 이제 바위가 저 바다가 지금 떠 있단 말이에요. 그 제일 바깥쪽에 또 이런 8개의 산 그 바깥쪽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요. 사대주가 떠 있어요. 이거 하나. 사대주가 떠 있어요. 그 이제 사람이 사는 데지, 그거. 사대주가. 그거 사람이 사는데. 그래서 이 전체를 떠죠. 가운데는 수미산이 있고 8개, 7개의 천리산이 있어갖고 8개의 산이 있는데 거기에는 8개의 바다가 있고 그 가에는 사대주가 떠 있는 것. 요거 하나를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요거 하나를 총칭해가지고 뭐라 그러냐. 하나의 수미세계다. 하나의 수미세계. 좀 과장했죠? 했는가 안 했는가 몰라도 과장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더 과장이 됩니다. 한번 보세요. 요거를 이제 하나의 수미세계라 그랬는데, 가운데는 수미산이 쏟아 있고, 가에는 말이죠. 8개의 천리산이 쏟아 있고, 그 가운데는 이제 8개의 바다가 지금 이제 떠 있고, 그 가에는 사대주가 이제 떠 있다. 저것을 하나의 수미세계인데, 이런 수미세계가 1000개가 모여가지고 한 소천세계, 소천세계, 이게 1000개가 돼요. 소천세계가. 대단하죠. 여기 1000개가 모여가지고 소천세계가 되어버려요. 또 이 소천세계 1000개가 모여가지고 중천세계가 되는 거예요. 또 중천세계 1000개가 모여가지고 대천세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대천세계인데, 그러면 소천세계, 중천세계, 대천세계가 3개 아니에요? 3개죠?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 얼마 돼요? 3000이죠? 그래서 3000 대천세계지? 요 3000 대천세계 그랬지? 이렇게 3000 대천세계.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참 요거를 하나의 3000 대천세계라고 하는데, 요거를 하나의 3000 세계를 하는데, 이런 3000 대천세계를 세계가 1000개가 있어요. 1000개가. 저는 3000 세계가 1000개의 삼성. 삼성이 뭡니까? 삼성을 하면은 1000을 3번을 곱하라 이 말이죠. 곱하면 얼마가 나오겠어요? 맞아. 머리 좋다. 진짜네. 야, 10억. 그래서 요 10억의 3000 대천, 요것이 뭔가 하면요, 한 부처님, 제도 범위예요. 한 부처님의 제도 범위다 이 말이죠. 저것이 뭐 한 부처님의 제도 범위. 대단하죠.
한 부처님의 교화 범위, 한 부처님의 교화 범위가 저런 것에 이런 삼천대천 세계의 십성, 그 10억 개의 그 수미세계, 그 수미세계가 한 부처님의 교화의 범위가 되는 거다. 그렇게 이제 인도인들은 지금 이것이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과장벽이 좀 심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여간 이런 수미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13,000대천 세계는 요것이 삼천대천 세계죠. 요 삼천대천 세계, 이런 세계에 이제 칠보, 이제 가득한 칠보인데, 또 칠보가 뭐냐면요. 칠보는 7가지 보물인데, 하여 그냥 7가지 보물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 그게 이제 복잡해요. 칠보도요. 그 사람에 따라 가지고 이 칠보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제일 우리가 이제 먼저 하는 것은 금이죠. 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동, 또 뭐예요? 만호, 자개, 유리,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개 더 남았네. 뭐예요? 파리. 하여간 뭔 종류인지 나도 잘 모르겠어. 이것을 이제 칠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7가지 보물이다. 그래, 이걸 왜 이제 칠보라고 그러는가 하면요. 이 칠보는요, 잘 변하지를 않아요. 잘 변하지를 않는다. 하여튼 누가 쑥개떡을 한 봉지 갖다 줬어요. 쑥개떡을요. 쑥개떡 가지고 냉장고도 넣어놨어요, 제가요. 쑥개떡을 먹으려고. 그래갖고 어제 출장을 갔다가 이제 하루 이제 출장 갔다가 와가지고 오늘 아침에 이제 쑥개떡을 먹으려고 쑥개떡을 내봐가지고 이제 한 개를 먹었잖아요. 어떻게 깡깡하게 변했든지 도대체 먹을 수가 없어요. 쑥개떡이. 쑥개떡은 잘 변하지. 그러니까 칠보에 못 들어간다니까. 칠보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잘 안 변하잖아요. 이런 것은요. 잘 안 변하니까는 얼마든지 저장할 수가 있고, 가만히 놔둬도 뭐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아이 썩을까, 시까, 뭐 변할까, 그거 다 지금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보물이 되는 거다. 칠보가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 잘 안 변하는 거, 하여간 잘 안 변하는 거, 변화가 심하지 않는 거, 그것을 이제 칠보라고 한다. 자, 그런데 이런 칠보를, 이 7가지의 이런 잘 변하지 않는 이 칠보를 말입니다. 아까 얘기한 그 삼천대천 세계 있죠. 거기에다가 가득 채워가지고 보시를 하는 거예요. 보시한다. 그러면 의원나오 네 뜻이 어떠하노? 그러니까 시인의 소득 복덕이 이 사람의 얻는 바 그 복덕이 영이 다 보아 오히려 많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물으셨다 이 말이죠. 수보리 은하사대, 수보리 말씀하사대 심단이다 세존이지. 심이 많습니다. 세존이지. 많죠? 아, 우리는 이런 거 없어요. 이거 없었어도 못해요. 뭐 그만 조각겠습니까? 나는 지금 금이라고는 없어. 내가 갖고 있는 금은요, 금이라고 생긴 것은 없다니까. 그게 보물은 없는 것이지.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도자기는 있어요. 도자기는 내가. 근데 이게 도자기도 보물은 안 들어가네요. 이게 또 깨지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쉽게 깨지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쉽게 깨지니까 보물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근데 이런 것들은 쉽게 깨지도 않잖아요. 그런 게 이것이 보물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자, 이제 이게 보물에 들어가는데, 이런 보물을 말이죠. 13,000세계, 그 어마어마한 13,000세계에 가득 채워가지고 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다 봐.
오히려 많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후보리 대답이 보세요. 수보리 은하사대 수보리 말씀하사대 힘단이다 세존이시여. 힘이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많죠? 엄청 많은 거지. 하이고 어찌 썼는거뇨. 시복덕이 이복덕이 13,000세계 이어서 시복덕은 13,000세계 가득 찬 칠보로 보시하는 것이죠. 그 이복덕이 적비 복덕 성일세 곧 복덕성이 아님일세. 복덕성이 아님일세. 시고로 열애설 복덕단이다. 이런 거로 열애께서 복덕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든가 하면요. 이 복덕은 복덕과 복덕성 이 두 가지 단어가 나왔죠. 이 두 가지 단어에 대한 구별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이 지금 13,000세계 가득한 칠보로 보시를 하는 것은 내가 말이죠. 이제 어제도 누구한테다 도자기를 좀 갖다 줬어요. 이제 그 문화적으로 굉장히 그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서예가고 우리 전통 놀이, 전통 문화 이런 것을 이제 하는 것에서 그래서 이제 이 문화적으로 코드가 내가 맞아가지고 이제 도자기를 이제 갖다 줬다 이 말이죠. 갖다 주니까 내가 가져간 도자기가 또 이제 좀 변화가 무쌍한 그런 도자기를 이제 하고 요새 도자기를 사람들이 보면 딱 세트 개념으로 전부 다 이렇게 가지려고 해요. 세트 개념 있잖아요. 전부 세트 개념. 근데 우리 지금 내가 생각하는 세트 개념은 동일한 종류의 세트라고 하는 세트 개념을 깨부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야지 진정한 세트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우리가 세트라고 하는 것은요. 동일한 유들을 모여가지고 세트라고 하잖아요. 근데 현대식 세트 개념은 어떤 그런가 하면요. 아주 다른 것들. 완전히 다른 것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뭔가 하면요. 하나의 세트를 이룰 때 그걸 세트 개념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자, 화용이는 화용이대로의 특성이 있죠. 언진이는 언진대로 있죠. 현진이 현진대로 있죠. 다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게 보면 예전에 보면 유유상종 그러죠. 유유상종. 같은 육끼리 만난다 이 말이죠. 코드가 맞으니까 만난다 이 말 아닙니까? 유유상종 그러는데 지금의 세트 개념은 어떤 개념인가 하면 유유상종끼리 만나면 세트가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세트다 이 말이죠. 아주 다른 성격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조화를 이루고 서로가 말이죠. 조화를 이룰 때 그걸 보고 뭐라고 하면 세트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현진이가 다른 거하고 잘하는 거하고 화영이가 잘하는 거하고는 서로 다르다 이 말이죠. 완전히 다르지. 그래서 다르지만도 그것이 말이죠. 자기의 잘하는 것을 드러내가지고 서로가 조화가 일어나야 되는 시대예요. 앞으로 시대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세트 개념을 깨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동일한 사람들끼리 뭉치면 그 조직은 망합니다. 동일하지 않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가 말이죠. 융복합을 해야지 그 조직과 단체는 살아나고 그 조직과 단체가 발전한다 이 말이죠. 이해갑니까? 이걸 확실하게 해야 돼요. 지금의 시대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 뭐 하다 그랬지? 복덕하지. 그러니까 이제 이 복덕은요, 이 복덕은 어떤가 하면요, 우리가 도덕적 보시예요. 보시를 행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우리가 보시를 행하는 거예요. 어제 내가 이거 세트 이거 줬다 그랬지? 이거 때문에 나왔어요. 세트 줬다. 내가 보시를 했어요. 지금 보시를. 도자기를 갖다가 이제 주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이제 도자기를 아는 사람이니까 도자기를 주니까. 그게 복덕을 이제 도덕적 행위로서 보시를 한 것이죠.
그러면 이 도덕적 행위로서 보시를 한 것은요, 이 보시는 그것도 작은 게 아니라 13,000대천세계 가득 찬 칠보로 했다 그랬죠. 엄청난 복덕이 아니요. 도덕적 행위가 엄청난 도덕적 행위지. 그런 게 뭔가 수벌이가 어떻게 되다는 거면 힘단이자 그러세요. 힘이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복덕이 힘이 많습니다. 복이 이런 도덕적 보시가 힘다. 근데 뒤에 가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보세요. 뒤에 가서는 아이고 내가 왜 많다고 말하는가 하면은 시복덕 여기서 이 복덕은 이게 도덕적 보시 이거죠. 이 보시는 적비복덕성일 때 곧 이 복덕성이 아님일세 비. 복덕성으로 볼 때는 말이죠. 복덕성에서 볼 때는요. 이 13,000대기에 가득 찬 도덕적 이 보시는 오히려 적은 것이다. 적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되느냐? 그 복덕과 복덕성의 그 근본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는 뭔가 하면요. 복덕성은 뭔가 하면요. 마음의 근원자리예요. 그러니까 복덕을 짓는 근본 성질, 이게 복덕성이에요. 복덕을 짓는 근본 성질. 그래 나한테 언제 좀 보시를 좀 복덕을 짓는 그런 성질이 있나? 현재에도 있겠지. 화영에도 있겠지. 다 있다. 그 짓고 싶고, 주고 싶고. 그래서 그거는 뭔가 하면요. 우리가 이 복덕의 근본자리를 우리가 이를 뭐라 그러냐. 복덕성이라 그런다. 그래서 이 복덕은 뭔가 하면 유루복이라 그래요. 복덕성은 뭔가 하면 무루복이라 그래요. 유루복은 뭐냐? 셈이 있는 복이죠. 슬슬 세버린다 이 말이죠. 그리고 무루복은 뭔가 하면요. 셈이 없다 이 말이죠. 셈이 없는 복이다. 그리고 이 복덕은 뭔가 하면요. 복 그 자체에 한정돼요. 복 자체에 한정돼요. 근데 이 복덕성은 뭔가 하면요. 복을 짓는 무한한 가능성이에요. 무한한 가능성. 복덕성은요. 무한한 가능성. 그리고 이것은 유의의 덕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복덕은 유의. 이거는 뭔가 하면요. 무의의 덕이에요. 이게 달라요. 무의의 덕이다. 말이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건강경에서 말하는 이 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도덕적 보시를 이거를 말이죠. 이거를 도덕적 보시를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거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덕적 보시는 반드시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도덕적 이걸 잘못 해석하면은 이거는 적비복덕 이게 복덕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복덕은 진짜 복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죠. 내가 삼천대천세계가 되든지 그 삼천대천세계에 13,000대천세계에 가득 찬 칠부가 아니라도 적은 것이라도 보시를 내가 했으면은 그것은 말이죠. 나의 복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도 해라 이 말이에요. 이 복덕도
지어라 이 말이에요. 복덕도 지어라. 그렇지만도 더 우리가 공부해 가지고 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요, 복덕성이다 이 말이죠. 복덕성. 복덕성 자리로 올라타야 된다. 올라타라. 복덕성 자리로 올라타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뭔가 무아다 이 말이죠. 무아의 자리에서 13,000대천세계 무한한 칠보보따리를 가지고 보시래라. 무아의 바탕에 가지고 13,000대천세계 무한한 칠보로 보시를 하거라. 이렇게 지금 설하는 것이, 설하신 것이 대종사님, 부처님께서 여기서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잘못 해석하면요, 저 복덕은 복덕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니고 복덕은 복덕이에요. 복덕일 뿐. 그런데 복덕성에 비하면은 그거는 말이죠, 적은 거다 말이죠. 복덕성에 비하면은 말이죠. 그럼 복덕성은 왜 그러냐? 또 복덕의 근원을 자기가 갖고 있잖아요. 그 복덕을 지을 수 있는 근원은 자기 마음 아닙니까? 마음자리 아닙니까? 그 마음자리를 말이죠, 내가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내가 복덕을 지을 수 있게 되겠죠. 언제나 복덕을 지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덕이 많다, 이제 심다, 많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수보리가 대답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요, 약부유인이 만약에 사람이 다시 있어서 어차경 중에 이차, 어차는 이경 말이죠. 이경 가운데에 수지 내지 사구계 등 하여, 수지한다 이 말은요, 이 수지의 반말은 가져서 지킨다 이 말이죠. 지킨다 이 말인데 수지 독송, 독송의 준말이에요. 수지 독송, 수지 독송한다. 수지 독송한다. 독송한다 이 말은 자꾸 외운다 이 말이죠. 경을 외우는 거예요. 독송한다. 수지 독송의 준말이 수지한다 이 말이죠. 수지한다. 가져서 내가 가진다 이 말이죠. 수지해서 가져서 지키는데 어디를 지키는가 하면 내지 사구계 등, 사구계를 지키는 거예요. 사구계. 자, 여기서 말하는 사구계는 아까 제 5장에서 5번에서 사구계 얘기했죠. 네. 그것이 뭡니까? 그렇죠. 적견열애라 이제 그거를 그랬는데, 이제 보편적인 해석은 그런 중요 문구를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구계라고 하는 것은 금강경에서 일반적으로 이 사구계가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금강경의 어느 한 대목이든지 간에 중요한 대목, 쏙 들어오는 것, 자기 귀에 쏙 들어오는 것, 중요한 대목 하나를 우리가 사구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금강경에 자기 마음에 쏙 드는 것 한마디, 그것을 사구계라고 할 수 있다. 자, 그 왜 그런가 한번 자 봅시다. 우리가 육조대사가 발심하는 거 다 제가 이야기했죠 처음에요. 그 억무소조하야 이생기시민이라 그거 외우고 지나가는 거, 그거 듣고 나서 육조가 지금 견성했잖아요. 견성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요, 사국의 이제 약견 범서유상 계시 흠망 그것만이 아니라 말이죠. 다른 금강경의 어떤 부분이 되든지 간에 자기 귀에 쏙 들어오면은 말이죠. 그게 이제 사국계가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게 이상한 것이요, 잘 들어오는 것이 있고 잘 안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사람이 그 살다 보면 그래요. 잘 들어오는 것이 있고 잘 안 들어오는 것이 있거든요. 그게 잘 들어오는 것은 뭔가 하면요,
과거에 자기가 많이 연마하고 닦았고 했던 내용이에요. 잘 안 들어오는 것은 뭔가 하면요, 관계없이 생각도 안 하고 그런 거예요. 그거는 그냥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것이 우리가 어두와 성리가 왜 중요한가 하면요, 자기가 말이죠, 일상생활 속에서 어두 성리로 이게 뭔가 알려고 노력했던 거 있잖아요. 그런 노력했던 것이 어떤 대화나 어떤 데 가서 탁 던져질 때 그것이 뭔가 하면요, 귀에 쏙 들어오죠. 그렇게 되는 거다 말이죠. 쏙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말이죠, 어두 성리 공부를 해야 되는가 하면은 경전의 전체 부분을 모든 경전의 모든 부분들을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느냐. 대종사님께서는 진정한 자기지혜 되기 위해서는 뭔가 하면요, 어두 성리화 해야 된다. 어두 성리화 해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싹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래 되면. 자, 그 사구계 등을 수지해가지고 위 타인설해요. 다른 사람에게다가 말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다가 말해준다 이 말이죠. 타인설해. 타인설하면은 기복이 성피하리니 그 복이 성피, 저것보다 성하다. 저것은 뭡니까? 여기서 복덕이지. 그렇지. 13,000대천세계 칠보보시. 13,000대천세계 칠보보시. 그 많은 13,000대천세계 칠보보시 한 것보다도 이 금강경의 내용을 말이죠, 이 타인설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할 것 같으면은 그 복이 저것보다, 저복보다도 성하다. 이 성하다 이 말은요, 이 성하다 이 말은 많다 이 말이죠. 직접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많다. 그것보다도 더 수성하다. 수성하다 이렇게. 그래서 나는 이제 이렇게 이런 대목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금강경 공부를 잘해가지고 이 타인설 하셔요. 화영아. 네. 금강경 공부를 잘해가지고 이 타인설 하자고. 타인설 하면은 복덕이 이 13,000대천세계 가득 찬 칠보로 보시는 것보다도 더 성피하다고 그랬잖아. 그것도 복덕이 돼요. 된다. 그건 복덕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보증하는 거. 그것도 다 복덕은 다 돼요. 되지만도 그 복덕보다도 더 성한 복이 뭐냐? 금강경의 중요한 대목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해주는 거다. 그래서 진리의 내용을 말이죠. 진리의 내용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해주는 것. 그것이 뭔가 하면요, 그 복이 더 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육바람일의 첫째가 보시라 그랬죠. 육바람일의 첫째가 보시인데 이 보시바람일의 실천은, 보시바람일의 최고의 실천은 뭐냐? 금강경의 도리, 이런 도리들을 말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타인설해 주는 것. 타인설해 주는 것, 그것이 뭔가 하면요, 보시 중에서 육바람일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다. 오늘은 이상 강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